화요일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로마로 돌아온 이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를 작성하던 시기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로마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꼭 누군가에 의해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그렇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의 내용을 보시면 항상 자신의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10절과 13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특별한 관심의 표를 연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간절히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던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 그 신령한 은사를 알게 하여서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길 원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거친 세상과 복음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위함이라는 표현이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표현인데 팔복에서 한번 나오죠. 하나님이 위로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부족함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 공급함의 힘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할 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로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이 되게끔 공급해준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귀한 능력을 로마서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요. 복음을 제대로 알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열매 맺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스스로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바울은 표현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만 있는 대로 간절히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도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16절과 17절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는 로마 지역 당시의 상황은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무능력하게 느껴질 수 있을 때입니다. 당시 AD 49년에서 54년에는 로마 황제 4대 황제죠. 글라디오스가 황제였던 때입니다. 그가 신격화를 아주 심하게 할 때인데 그때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의 갈등이 심화되고 폭력적인 충돌이 잦아지면서 황제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한다라고 취급하고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한 5년이 흐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글라디오스 이후에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본문의 당시에 바울은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입을 때입니다. 바로 이럴 때, 위축될 수 있는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부끄럽고 무능력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제국의 힘과 황제의 권위보다 더 실제적인 능력은 복음을 통한 내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자들, 히브리서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사도행전에 더들로가 이렇게 표현하죠. 연병과 같다, 전염병과 같다, 걷잡을 수 없다, 그를 막을 수 없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품은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두렵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을 통해서 내세의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세상과 맞서게 됩니다. 능력이죠.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바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17절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의는 헬라어 디카이오 수네라는 표현인데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로움,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죠. 즉 무엇이 옳은 가치인지, 옳은 일인지, 진리의 기준을 찾을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 옳고 바른 가치, 삶의 방향, 참된 진리의 길을 붙잡을 수 있고 기준을 잡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절망스러워할 때 복음은 나갈 수 있는 출구에서 새어나는 빛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 빛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동굴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동굴을 절망의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지나가고 통과해 나가는 터널로 봅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봅니다. 복음이 현실 속에서 능력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게 만드는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17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내세 확신을 주기 때문에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 복음은 현실을 살아가는 강력한 동기이자 힘이 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뛰어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지속된 공급함의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이 땅은 세상에 맞서고 지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